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우리들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모든 예배 실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가 돼서 함께 예배하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수요 예배는 여기까지 쭉 해온 대로 가정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안내서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영상은 설교 영상만 찍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설교 시간이 끝나면 말씀 들은 은혜를 가족들끼리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수요 예배 때는 그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 개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들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어갈까, 아니면은 수요예배를 가정예배 중심으로 더 살려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은 어쨌든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전도서, 이제 전도서를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게 될지 한 주간 제가 더 이제 고민할 겁니다. 이제 고민을 하고선 결정을 할 텐데, 오늘은 우리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죠. 이 전도서의 제목,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코엘렛인데, 이 말의 뜻은 설교자, 그런 뜻이 있고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 전도자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전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뭐 저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1장 12절에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전도서의 그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연대는 언제냐 라고 하는 건데, 전도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 솔로몬이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93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무엇을 말할까? 이제 전도서의 주된 주제는 뭘까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전도서의 첫 번째 주제는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맨 마지막 끝날 때, 이제 마지막 12장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8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시작도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것도 헛되다라는 말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 이것조차도 헛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일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부유함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재물
만물도 장수도 유하는 생명도 다 헛되다라는 것들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헛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두 번째 전도서의 두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6번에 걸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는 이 두 가지 주제, 헛되다, 인생을 즐겨라,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인생은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라는 걸 이야기 강조하면서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인생이 헛되고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라 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전도서의 진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주인이고 인생의 참된 의미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고 인생을 즐겁게 소망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서론은 1장 1절로 11절, 본론은 1장 12절로 11장 6절, 그리고 결론은 11장 7절부터 12장 14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전도서는 인간이 해야 되는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는요, 인생의 참된 의미, 이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성취와 지식은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인간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도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서론이 있고요. 본론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인간의 성취의 헛됨과 인간의 무지의 헛됨, 이 두 가지로 나눴고, 결론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론 1장 1절로 11절을 보면 전도자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 나오고, 이 전도서의 전체 명제가 1장 2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명제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가 1장 3절로 1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성취하는 것들이 헛되다, 1장 12절로 6장 9절까지 인간의 성취가 헛되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사가 헛되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즐기지 못하는 것 또한 헛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6장 9절까지 얘기하고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도 인간의 헛됨과 연관돼서 말씀합니다. 6장 10절, 11절, 12절은 인간의 무지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간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게 7장 1절로 8장 17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인간들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9장 1절로 11장 6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결국 뭐죠? 11장 7절부터 12장 7절까지 삶을 즐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결론이고요. 12장 8절의 명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게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이제 3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늘의 별도, 해와 달도, 그 다음에 이 지구도, 그 다음에 모든 나무와 풀과 고기와 새와 동물들과 심지어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기 때는 아기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이 때는 어린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창조한 마지막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청년 때는 청년 때 아름다움, 청소년 때는 청소년의 아름다움, 중년 때는 중년의 아름다움, 장년 때는 장년의 아름다움,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든 무엇을 보든 우리들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서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겐, 저에게,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종을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는 거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몰라도, 모를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매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요 이제 많은 꾀들을 내면서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고 빠르다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래서 잘났다고 모든 것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요.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내 소중한 음식을,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던지면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여러 날 후에 도로 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장 1절의 내용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9절을 한번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가정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을 정말 즐겁게, 소망 있게,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일터가 어렵고 때로는 건강이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껏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